오늘 제 3장 일반 계시죠. 실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면 그때 이해할 것은 하나님은 그분 편에서 자의적으로 자신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 스스로에게나 우리 자신의 발견과 탐구와 반성의 덕택으로 돌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고 선하신 뜻으로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분의 자유로운 행동과 결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얘기해 주고 싶을 때 어떤 사람은 미워서 얘기를 안 해줄 수 있잖아요. 어떤 아주 유익하고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이걸 알려주면 그 사람한테 이것이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데 알려준다. 그 내가 결정하는 거죠.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그 내가 알려주는 건 내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그거 나한테 안 알려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내 마음이지?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뭘 의도해서 바빙크가 이런 말을 하냐면 말하자면 자연신론자들, 그래서 범신론자들, 말하자면 우리가 이걸 계시 행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행위. 계시는 지식이잖아요. 그렇죠? 지식이잖아요. 이것이. 자, 이 지식을 알게 되는 건 어떤 자연 사물에게서 사물을 통해서 사물, 어떤 대상, 세계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의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뜻.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베네플라키툼 뭐 이렇게 이제 신학에서는 라틴어로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심. 뭐 헬라어로는 또 우리가 신학에서는 유도키아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기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이런 표현. 그러니까 계시 자체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결단, 선택, 결정, 자유로운 뜻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창조도 지금 바빙크의 일반 계시를 얘기하잖아요. 이 일반 계시라는 얘기는 일반 계시는 말하자면 우리가 창조 계시예요. 창조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행위죠. 행위에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셨다. 예? 그때 하나님의 이 행위는 예를 들어서 빅뱅, 우리가 유신진나론 이런 게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행위로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우연히 억겁의 세월 동안 장구한 세월 동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어떻게 되는 거.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결정하시면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없애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역으로 좀 과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우주를 완전히 싹 없애시겠다 생각하시면 싹 다 없애실 수 있어요. 이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죠. 성경에 우리가 그런 예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히스기야의 병 때문에 히스기야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 아스의 일령표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도록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하나님 지구를 반대로 싹 돌려주시는 거잖아요. 10도 뒤로. 예? 지구가 10도 뒤로 물러나면 몇 분이에요? 분수로 하면 360도에서 10도 뒤로 물려보세요. 예? 그 시간만큼 뒤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가 또 싸울 땐가 이렇게
그 하늘에 해가 멈추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해가 멈췄다 그랬어요. 해가 안 멈추면 어떻게 돼요? 전쟁을 또 멈추고, 왜냐하면 밤이 되면 피하 식별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에서 우리가 성경이 보여주는 바가 뭐예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셔서 질서와 순리를 이용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질서와 순리에 뭐도 하시는 거예요? 역행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런 걸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거 안 썼네,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도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고, 질서와 순리를 역행도 하실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네 번째 줄 보세요. 바빙크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고 선하신 뜻,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행동하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거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행동에? 하나님의 행동에는 거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어서 이제 우리가 바빙크가 이런 계시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이제 행동하잖아요. 어쨌든 역행도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10도 뒤로 물리거나 하루 종일 태양을 중천에 떠가지고 가만히 멈춰놨어요. 그 지구가 안 돌았다는 얘기잖아요. 자전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죠. 그렇게 자연의 순리와 질서를 하나님이 역행을 하심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그걸 우리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다 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 드려야 이게 이제 찬양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게 찬송의 신학이에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신학도 그래서 합당한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되는 신학을 하는 거예요. 예? 자, 피조물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에 있어서 그 상황이 상당히 다르다. 물론 이런 지식을 얻음에 있어서조차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겠지만 적어도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과업을 맡기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열의와 힘을 주셨다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 위에 서 있다. 따라서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어느 정도까지 인공적으로 사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즉 인간은 자연으로 하여금 그 자신을 나타내고 그의 비밀을 드러내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능력, 그러니까 인간의 지적인 지성의 활동, 과학적 능력, 그 얘기예요. 그것도 역시 모든 방식에 있어서 손이 닿는 모든 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과학이 현상에 깊이 파고들수록 그 사물의 본질에 더 접근할수록 수수께끼는 더 증가하고 알지 못할 것으로 온통 둘러싸임을 볼 것이다. 인간 지식의 한계를 깊이 인지하고 알지 못하겠노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는 알지 못할 것이라는 서글픈 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다. 과학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신비를 고백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신비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과학인데 과학에서 신비가 어디에 있냐 이거죠. 과학자들은 그걸 부정하겠죠. 과학이 신비가 어디 있어? 다 이해할 수 있어.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다시피 뭐 아인슈타인 얘기하고 뉴턴 얘기하고 제가 뭐 하이젠베르그니 보르니 보온이 뭐 이런 얘기 과학자들 물리학자들 뭐 얘기를 했습니다. 양자역학, 고전역학과 양자역학 그런 것들이 지금 막 바빙크 시대에는 바뀌고 있었는데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이젠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하이젠베르크가 말했던 게 뭐냐면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불확실성, 불확정성, 확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에, 그러니까 빛의 입자, 운동, 파동 있잖아요, 그죠? 입자와 파동이잖아요. 근데
고전역학의 체계 내에서는 빛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하고 전자의 위치도 이걸 정확하게 그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죠. 양자역학에 의해서. 모든 것들은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들여다보니까. 확률적이라는 말도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모호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확률이란 말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 모른다 이 말이잖아요. 그냥 확률적으로 그래 이거잖아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상은 이 세상은 지금 전자, 양자의 운동이 다 이렇게 이게 나타났어. 근데 이런 운동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불확정성이야. 여기 원자가 여기 있어요. 원자 주변에 전자가 운동을 해요. 근데 이렇게 운동하는데 이것도 평면으로 지금 이렇게 그리지만 이게 말하자면 구체인 거예요. 구체. 여러분 이렇게 3D로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구체인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생겨난 게 통계적으로 생겨나고 확률적으로 생겨난 게 구체로 형성된 거예요. 이게 나중에 드러난 게.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리컵이 이런 형태로 해서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타난 것으로 보면 이렇게 상상할 수 없죠. 확률적으로 존재한다고 누가 생각해요, 이게. 자, 제가 지금 여기서 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이 컵은 용기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컵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확률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어렵잖아요. 무슨 말이야? 그런데 아주 작은 원자 하나에 분자 하나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원자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의 활동도 이런 양자적인 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자의 위치나 성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음에 여기 있다 하면 벌써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네 이러면 여기 있는 거예요. 확정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말하자면 그런 물리학자들이 하는 게 불확정성이다, 그 말인 거죠. 바빙크는 그런 거를 지금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빙크는 과학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바빙크 시대 같으면은 한참 이제 양자역학을 주장하는 논문들이 막 나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코펜하겐 이런 해석 모델을 만들어낸 게 이제 코펜하겐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코펜하겐 해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원자 모형이 이런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돌잖아요. 전자가, 그죠?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 있다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여기 있고, 어떨 땐 여기 있다가 여기 있고. 그리고 이게 요 원자 중심에서 돌다가 한 요쯤에서 돌다가 또 이쯤에서 돌다가, 근데 여기 돌다가 여기 있고 여기 있다가 여기 있고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점으로 위치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점으로. 이게. 그때마다 또 나타나는 전자가 드러내는 이 빛이 에너지가 또 달라 또. 희한하죠. 원자 가까이에서 드러내는 에너지, 활동할 때 에너지와 여기에서 에너지가 또 틀리고, 이런 거를 우리 어떻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양자 물리학 한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리처드 파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물리학자는 그랬다지 않습니까? 양자 역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이게 어떻게 이런지 모른다. 그런데 신학적 표현으로, 이런 거 이제 신학적 표현으로 딱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어요. 재밌죠? 신학적 표현으로는 그런 말에, 서술 구조에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의미가 해석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의미가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건 뭐냐?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신비죠. 근데 우리한테는 뭐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행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의미 지을 수가 있다. 의미 짓는다는 말은 마침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으면 시를
에세이를 쓰면 끝에 딱 마침표를 찍잖아요. 한 문장이 딱 나오잖아요. 그게 된다 이거죠. 의미 지을 수 있다. 그러면 문장이 끝나서 서술이 딱 끝나면 딱 마침표 찍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신학은 할 수 있어요. 이런 과학에 대해서. 근데 과학자들은 신앙으로 이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적인 관찰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수학적으로 이거를 분석하고 그래서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그걸 또 실험으로 증명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의미가 뭔지는 모르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의미 지을 수 있죠. 그래서 글을 쓴 다음에 말씀이 딱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하고 마침표 딱 지을 수 있죠. 이런 식의 지금 사고방식을 바이빙크가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피조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우리는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서글픈 그런 예감을 느낀다. 예감을 느낀다는 이 표현이 번역이 어떻게 잘 됐는 건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습니까? 막 과학을 공부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과학도들이 물리학자들이 해보니까 뭔가 대단한 걸 발견한 거는 같긴 한데 이게 왜? 이렇게 되잖아요. 끝에는 항상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늘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예? 뭐 요즘 뭐 그런 게 저는 정말 뭔지 모릅니다. 뭐 촉근 이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스트링 티어리, 뭐 촉근 이론, 그 다음에 뭐 그 암흑 입자 뭐 이런 거 있어요. 예? 암흑 입자, 뭐 촉근 이런 게 실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막 하거든요. 미궁 속에서 막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릅니다. 촉근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를 밝혔다. 못 밝힙니다. 실체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못 밝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의 현상이 깊어져 가지고 그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속에 대단한 걸 발견한 것 같지만 대단한 걸 발견했는데 또 퀘스천이 또 생기는. 그럼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이렇게 계속. 그러면 마침표 못 찍죠. 마침표를 찍을 수 없잖아요. 근데 신학은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어요. 왜냐?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마침표를 딱 찍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거고. 미궁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미궁 속에 있도록 안 놔두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에 고아처럼 하나님이 버려놓으셨어요? 예? 이 은하선단에 어마어마한 은하계가 얼마나 많아요. 그 은하계 안에만 해도 어마어마한 태양계가 얼마나 많아요. 셀 수도 없어요. 태양계 자체. 태양계가 하나의 은하 속에. 근데 그런 은하가 온 우주에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 상상하기도 어렵잖아요. 예? 그런 속에 지구 혼자 유일하게 빛을 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보이저호가 그 누구죠? 그 과학자 있잖아요. 칼 세이건이라는 과학자가 이제 저 보이저호가 이제 태양을 향해서 명왕성을 향해서 가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야, 저 보이저호의 카메라를 한번 지구 쪽으로 한번 돌려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돌려가지고 지구를 찍은 영상이 유명하잖아요. 별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는데 전부 다 어두워요. 새까맣게 어두운데 아주 작은 희미한 빛이 하나 살짝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지구인 거예요. 지구만 살짝 빛을 드러내는 거야. 나머지 별들은 전부 다 빛이 없는데. 태양계 안에서, 그것도 태양계 안에서. 예.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고 이걸 생각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는 온 우주 가운데 미스테리인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마치 우주의 고아와 같이 느껴지겠죠. 홀로 남겨진 것처럼 상상이 들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혼자 남겨진 것처럼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알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맛보고 누리고
그래서 우리의 이 실존적인 육의 사망의 상태, 죄책을 벗어나고 그 몸의 감옥에서부터 자유해지고 그래서 소유에서 존재로 나아갈 수 있고 이런 말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바빙크가 일반 계시의 한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시 일반 계시를 얘기함과 동시에 바빙크는 하나님의 행위를 말하면서 동시에 일반 계시, 그러니까 일반 계시의 한계 또는 부족함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 수 없다는 거죠. 이거 지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알 수 없다는 말을 통계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확률이란 말로. 그 하이젤베그라는 사람은 불확정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자, 그런 인간 지식의 한계가 이미 생명력이 없는 자연을 연구하는 데서 분명해졌다면, 그렇죠?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제가 뭐 과학은 잘 몰라도 이런 기초적인 내용만 가지고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아, 모르는구나. 과학으로는 모르는구나. 예. 그렇다면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합리적인 피조물, 이게 누굴까요? 인간이죠.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기서 합리적이란 말은 브라켈이 말하는 그 합리성, 그것과 비슷한 말이겠죠. 그렇죠? 예, 합리적, 뭐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합당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이제 말하자면 합리적, 리저너블이다. 바빙크의 이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책의 영역본 제목도 Our Reasonable Pace입니다. 그 영역을 번역하신 분이 제목을 마그넬리아 데이로 안 붙이고 Our Reasonable Pace라고 붙였어요. 거기서도 Reasonable이라고 해놨어요. Reason이란 말은 이성이란 말이거든요. 이성이란 말은 합리성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피조물을 연구하는 데서는 그 한계를 더욱더 분명히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이게 말하자면 원자 단위 하나예요. 원자 단위 하나의 도는 이 전자예요. 예? 이 전자의 운동과 위치와 에너지에 대해서 값을 매길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컵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고 플라스틱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냥 확률적으로 이렇게 생겨났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게. 그러면 거시적으로 더 크게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세계가 다 확률적으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면,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거 모든 것들은 다 원자는 다 비어져 있어요. 모든 세계는.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원자로 다 이루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모든 세계가. 원자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런 세계를 원자와 전자 사이의 이 거리,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과학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제가 정확하게 뭐 계측을 안 해봐서 저는 모르겠고,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말이에요. 원자 핵이 어디에 있냐? 시청이라고 쳐요. 서울시청. 그럼 전자는 위치가 어디냐? 전자는 성남쯤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원자 핵을 동전 크기로 확대시켜요. 에? 그러면 전자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저 지구 밖에서 나가는 거예요. 예? 그 정도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중간에 전자가 여기 있으면 원자 핵이 여기 있으면 전자하고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이걸 다 줄인다고 생각을 해봐요. 물론 공간이 있다고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건 다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활동이잖아요. 에너지 활동이니까 잡을 수가 없지. 에너지가. 번개가 어디서 어떻게 치는지 알아요? 번개가 이어서 치고 일로 가는 건지 계산할 수 있습니까? 기상학자들도 절대 모르죠. 전자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쳐서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이런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몸이. 물질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것 자체가 확률적으로 존재한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을 이해해 줘야 돼요. 무지하다 하면 안 되고 그게 사실이니까.
예? 그들이 봤을 땐 쓸 수 있는 말이 확률이란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통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렇게 존재해. 이렇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 어때요? 돌도 그런데 돌이 이런데 유기적이면 인격체인 우리 사람은 어떠냐 이거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이해할 수 없죠. 이런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런 논리로는 절대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이 영역에서 우리가 접하는 피조물은 우리가 멋대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 객관성을 띠고 있고, 객관성이란 말은 여기에 사실로 지금 주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컵이 여기에 사실로 있잖아요. 있고 우리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것이 있는 한 겨우 어느 정도 우리에게 알려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요건 약간 철학적인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뭔 얘기냐면 우리가 직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사물을 보고 아름답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나무도 우리가 여 놔둔 게 예쁘게 보이려고 놔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또 예쁜 꽃, 저 나무도 빨간 저런 나무도 갖다 놓고 보면 없는 것보다는 왜 여 놔둡니까? 보고 이쁘니까 놔두잖아요. 사물이 아름답다라고 인식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미학적인 감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예쁘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추론할 수 있고 알려질 수가 있어요. 생명, 의식, 감각과 지각, 오성과 이성, 욕망과 의지 등은 자신에게서 따로 떼어 분석하고 다시 모을 수 없다. 그것들은 원래부터 기계적인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총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면 전인적으로 우리 사람 전체가 다 그런 유기적 구조로 되어 있죠. 그게 한마디로 인간을 미학적 존재라고 얘기할 때 이 미학적 존재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전인격적인 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지. 이게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통각이다.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 전체를 다 아는 거죠. 이성하고 감정하고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의지하고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생명하고, 예? 그 다음에 이성하고 그 개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 사랑이라는 것과, 공이라는 것과 떨어뜨릴 수 있냐 이거죠? 없죠. 그런 얘기죠. 지금 바빙크가. 그만큼 인간은 유기적 존재다. 이런 유기적 존재가 지금 이 우주 가운데 미아처럼 이렇게 있다면 왜 그러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우리는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놓고 취급해야 하고 또한 그것들의 신비로운 특성 속에서 존경해야 하는 것이다. 생명을 분할해서 분석하려고 하자 말자 생명의 이 놀라운 역동성, 유기체적인 생명력은 사라지겠죠. 그러면 거기에 미학이 없는 거죠. 장자에 그래도 그런 편이 있습니다. 예? 돼지 새끼들이 어미의 젖을 빨아요. 예? 돼지가 새끼 많이 낳는 거 아세요? 저도 시골에서 자라도 뭐 저희 집에 가축을 막 이런 걸 축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돼지 새끼가 난 거는 딴 집에 난 건 한번 봤어요. 징그럽게 많이 나요. 돼지가 새끼를 엄청 많이 낳아요. 그리고 돼지의 젖도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돼지가 누워 있으면은 어미 젖이 축 늘어져 가지고 저 꼭지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돼지 새끼들이 다 몰려 들어가지고 저 빨고 있거든요. 예? 근데 보세요. 이 돼지 새끼들이 젖을 빨다가 갑자기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젖을 막 미친 듯이 젖을 빨다가 왜 도망갔대요? 어? 갑자기 젖이 써가지고 왜 도망갔을 것 같아요? 어미 돼지가 죽은 거예요. 어? 자, 돼지 새끼들이 그걸 배워서 알겠어요? 죽음이란 걸 돼지 새끼들이 알겠어요? 근데 돼지 새끼들은 자기 어미가 죽었다는 걸 알고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거를 돼지의 미학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 생명이라는 건 그런 거죠. 작은 돼지 새끼 한 마리도 이걸 알진데 하나님의 형상, 도덕적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의 이 존귀한 이런 형상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 우리의 인간을 이해를 한다는 게 이런 걸 뭐 떨어뜨려가지고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할 수가 없잖아요. 엄밀히 말해서 이것들은 인간 자신의 진정한 특성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이는 사실상 인간이 육체적인 존재이므로 우리의 지각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지각하는 것은 외적 표상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외적 형식 가운데 아주 불완전하고 불충분하게 표현될 뿐인 신비로운 생명이 감추어져 있죠. 우리 형상 안에. 그렇죠? 제한된 범위에서 인간은 그의 존재의 내적인 면을 다른 사람 앞에 감추는 능력까지 소유하고 있죠. 우리가 포커페이스 하잖아요. 포커페이스. 예? 포커페이스가 뭡니까? 예? 다 이게 페이크를 친다는 거잖아요. 페이크. 안 그런 척 하면서 내가 지금 보니까 와 여기 완전히 이제 그 풀하우스 뭐 이런 게 떴어요. 풀집이래요. 예? 여기 떴는데 기쁜 건데 이 얼굴을 숨겨야지. 안 그러면 지금 뭐 돈을 못 버니까. 예? 안 그러면 야 저 뭐 큰 거 잡았구나. 다이 이러면서 다 끝내는 거지. 근데 어때요? 일부러 이런 식으로 이제 돈 넣어라 이거지. 나 별 거 없다 이러면서. 감출 수 있는 것도 인간이죠. 이것도 그래 따지면 인간의 능력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을 감추잖아요. 언어를 이용해서 그의 생각을 감출 수도 있다. 그리고 그의 안에 있는 갈등의 모습을 행동 속에 가장할 수도 있다. 포커페이스, 페이크 치는 거지. 이런 모든 위선을 멸시하는 정직한 사람의 경우에도, 정직한 사람요, 이 사람 포커를 안 쳐요. 예? 이런 사람의 경우에도 역시 그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편에서 노출하는 몸가짐에 크게 의존해야 된다. 지금 바빙크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계시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하나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헤집고 들어가서 마치 무슨 탐사하듯이 그런 식으로 뭔가 곡괭이 들고 그 어두운 터널에 랜턴 들고 들어가가지고 캐내면 하나님의 신비를 캐낼 수 있습니까? 계시는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빙크가 지금 하는 말이. 그리고 이런 모든 위선을 멸시하는 정직한 사람의 경우에도 그를 알기 위해서 그의 편에서, 즉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 행위죠. 이런 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계시의 행위인 거예요. 계시의 행위는 어떤 필연성이나 필연성 아닙니다. 그렇죠? 필연성에 의해서 계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의적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선택, 결정, 이런 모든 것들 자체가 영원합니다. 결정 자체가 영원해요. 하나님의 선택하는 행위 자체가 영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한테는 항구적인 가치를 가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성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인식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피니티가 되는 거죠. 예? 항구성을 가지는 거죠. 영원하니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결정이 우리에게는 항구적 의미를 가지는 거죠. 하나님의 한 번 선택과 결정은 영원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의지나 선택이나 결정,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은, 이런 행동은 영원하면서도 우리에게는 불변적인 항구적 가치를 가지지만 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 자체가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 자체가 선하다는 거예요. 선.
우리가 최고선이라고 제일 처음부터 했죠. 그렇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최고선임과 동시에 그분의 결정, 의지에서 나온 결정, 선택도 선한 거죠. 그리고 그 선함은 또한 영원하게 이루어지죠. 우리에게는 그것이 항구적이고 끝이 없죠. 영원하고. 이런 이제 계시의 개념을 우리 성도님들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자체가 창조 계시라면 창조 세계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선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진화론을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진화론은 선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우연히 있다 생겨난 건데 그건 뭐 선해요? 그렇죠? 단지 필요한 건 온 시간. 아니 근데 시간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한들 그게 생겨날 가능성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자들이 뭘 밝혀내냐면 지금 진화론이 허구라는 거를 부가적으로 부수적으로 밝혀지는 거예요. 신비잖아요. 아까 그렇죠? 신비라 그랬죠. 물질성 안에 있는 물질적 사실을 보니까 이게 우리의 눈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화는 어때요? 진화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죠? 그러니까 다 진화론은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신비가 아닌 거예요. 진화론은 말하자면 연쇄작용이지 않습니까? 번개가 쳤고 뽀글뽀글하는 그 태초의 수프에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날 때 번개가 꽝 쳐갖고 거기에서 미생물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화학적 현상에 의해 가지고 점점 하다가 그것이 물 밖으로 기어 나오더니 그것이 이제 꼬리가 싹 사라지면서 이게 전부 다 합리적인 이해죠. 근데 사실 어때요? 물질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할 수 없는 게 과학인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과학도 이해 못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진화론의 허구성이 이제는 우리가 북한에서 떨어져 내려온 삐라가 있어요. 위대한 영도자 이러면서 딱 이렇게 삐라가 떨어졌어요. 그런 삐라를 보면 우리가 가치 있게 여깁니까? 화장실에 버리는 쓰레기만도 못하게 여기잖아요. 그거 집어들지도 않죠. 지금 진화론이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근데도 지금도 다들 그러고 있는 건데. 자, 하나님의 계시는 이런 모든 개념들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계시 자체가. 이런 게 또 우리 개혁 신앙입니다. 자, 그는 사실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을 자주 행한다. 스스로를 절대적으로 조절하지 못하고 의도하지 않는 본성만 드러내곤 한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우리가 인간에 있는 그대로를 알 수만 있다면 뜻이 있든 없든 인간 생활이나 언어 행위를 통해서 그 존재의 비밀을 드러내고 공개해야 한다. 인간의 무의식 중이나 그렇지 않으면 의식적이고 자발적으로라도 우리에게 자신을 숨김없이 드러낸다면 인간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죠. 사람 속에 있는 영을 하나님 외에 누가 알리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아는 거죠. 그게 계시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바빙크는 맥락을 따라서 이해하자면 계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겐 신비나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알 수 있다. 그 말을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면 알 수 있죠. 나도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안 하면 안 되죠. 부부도 몰라요. 부부도. 저 사람이 뭔 생각하는지 모른다고요. 부부가 같이 살을 맞대고 살아도. 그런데 부부간에도 대화를 하는 거죠. 여보, 나 마음이 힘들어. 그또 아내도 그 사람의 얼굴을 살피다가 그 사람 말을 들어야 이유를 아는 거죠. 내가 오늘 아침에 괜히 뭐 딴소리를 해가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가 이러고 있다가 남편은 또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른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데 그 말을 해야 되잖아요. 응? 나중에 결혼을 하시면 대화를 많이 하세요.
이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화를 안 해서 이혼을 해요. 오늘날 전부 다 현대인들이 바보가 돼가지고 대화를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대화를 못하게, 대화의 방법을 모르는 거야. 예? 그 듣고자 하는 방법 어디서 훈련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하는 거지. 교회에서는 들어야 교회 생활을 하거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익숙해지면 부부관계도 잘하게 돼 있어. 그러면 남의 말을 잘 듣고, 그래서 서로 이해해주고, 그러다 보면 별거 없어요. 안 해줘도 돼요. 잘 이해만 해줘도 돼. 아, 그랬어? 그렇구나. 이래만 해줘도 기분이 좋죠. 마음이 풀리고. 자,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인간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는 조건들을 바르게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는 그 계시가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기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계시를 이제부터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유롭고 완전히 독립적인 하나님이시다. 인격체시라는 게 절대적인 인격체신 거죠. 우리도 인격이긴 하지만 우리는 모방된 인격인 거고, 하나님의 피조된 인격인 거고, 하나님 그분 자신은 완전 존재 그 자체잖아요. 그분은 어떠한 점에서도 우리에게서 의존하시지 않지만 인간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본성적으로는 물론 이성적이고 도덕적으로 그분에게 의존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적어놔 보세요. 계시 의존 사색. 계시 의존 사색. 할 말은 많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물을 보면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잖아요. 그죠? 예? 시를 써요. 그 시는 해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해석한 거를 가지고 아주 그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게 시인들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걸 해석을 하려면, 예? 틀이 있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계시에 의존해서 모든 사물과 의미를 해석한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해석할 수 있죠. 진화론적으로 세계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모든 세계의 의미를, 아까 이런 물리적인 현상, 예? 그렇죠? 물리적 사실, 현상의 그 사실조차도 우리는 계시 의존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기독교 과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기독교 과학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이런 물리적 사실, 이 속에 양자적 현상이든 고전 역학적인 현상이든 간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이든 특수 상대성이든 양자역학이든 간에 그것을 의미를 해석할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벌써 오래됐습니다. 벌써 한 10년 넘었는데,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그 형제죠. 교회 형제야. 근데 이제 이제 선생님이었어요. 과학 선생님. 저보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 아니, 내가 볼 때 지가 더 대단한데. 지금 과학 선생이잖아. 과학을 가르치는. 그래. 무슨 주장 그런 말 합니까? 예? 과학을 가르치시는 더 대단하시지. 이랬더니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 말이 딱 이래요. 과학자들은 이런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 가지고 깊이 이해할 것 같지만 들어가고 파고 들어가가지고는 마지막에 들어가면 모릅니다. 그분 표현이에요. 모릅니다. 말하자면 캐스점 마크죠. 뭐지 이거? 이래 되는 거죠. 이게 뭐야? 이러고 끝나는 거죠. 예? 실제로 이게 뭐야? 이 말은 과학자들의 공통된 말이에요. 근데 계시 의존 사색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다 그러면 우리 마침표를 찍잖아요. 근데 퀘스천 마크는 마침표가 아니죠. 미궁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응?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다입니다. 이다.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는 이다예요. 확실한 거예요. 미궁으로 안 남아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의 모든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그런 거죠. 자,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조정할 아무런 힘이 없다. 그렇죠? 영매들이 막
달개 모가지를 비틀어 가지고 피를 흘리고 거기다 무슨 숯을 피우고 불을 피우고 이러면은 신적인 세계가 열려 가지고 그 신적 세계를 염탐하고 그래서 죽은 망자의 영혼을 끌어들어 올려 가지고 지옥에 있는 걸 끌어올려 갖고 얘야 비야 이러면서 그냥 하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계시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계시에 관한 활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죄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죽여라. 영매들, 주술사들 죽여라. 무당들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를 가증스럽게 더럽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을 닭모가지를 비틀고 막 칼날 위에 춤을 추면 계시가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가증하니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의지하고 선한 의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시는 게 계신 거예요. 계시가. 그리고 그의 하나의 행위는 영원한 행위예요. 그리고 이 영원한 행위가 시간 속에서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행위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구적인 항구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분을 우리의 탐구와 반성의 대상으로 만들 길이 없다. 뭘로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염탐하고 탐색을 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 말은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된다. 이 말을 지금 바빙글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길게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어때요? 스스로 나타내시지 않고는 찾을 수 없고 스스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다. 그분은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셔서 사람들이 그분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도 없다. 하나님 보면 어떻게 돼요? 죽죠. 실체를 어떻게 봐요? 우리가 태양도 잠시 잠깐 못 보잖아요. 태양 딱 직사광선 떼면서 1시간 서 있어 보세요. 때묻거나 저녁 때 얼굴이 빨갛게 타잖아요. 근데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 이거죠. 볼 수 없죠. 그리고 스스로 감추시면 이게 이제 스스로 감추시는 하나님, 이 이사야서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스스로 감추신다, 숨기신다 이런 표현 씁니다. 자, 스스로 감추시면 우리의 영적이나 육적인 지각으로는 그분을 알 수가 없다. 지각 없이는 물론 어떤 지식도 가능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계시의 행위는 또한 능력을 수반하는 거죠. 우리는 다만 주지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걸 지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행동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또한 능하신 행동이에요. 그래서 시편 찬송가도 그러잖아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박수할지라 큰 물이 박수해라는 거예요. 시편의 그 문학이 그런 겁니다. 큰 물이 박수한다 그러잖아요. 큰 물이 어떻게 박수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온 세계에 가득하니까 물이 막 풍랑을 쳐. 근데 시편 기자가 볼 땐 그게 하나님을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박수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큰 물이 박수한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 이 전자기기를 만듭니다. 이거는 지식만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지식만 있다고 그럽니까? 능력도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 자체가 창조 세계 속의 지식으로 모든 창조는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잠깐 여기 뭐 전자 얘기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양자 얘기를. 좀 뭐 잘은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이 정도로 그냥 표현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이거보다 더 깊이 알려면 전공하면 되지 뭐. 대충 과학자들이 뭐 정설이 나 있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정도 얘기하면 되지 뭐. 예? 맞는 말이니까. 그럼 하이젠베르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더 알고 싶으면. 예? 근데 그 사람들 말은 이거예요. 예? 근데 보니까 창조 세계가 이렇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이 작은 원자 핵이 하나 있는데 그 주변에 전자라는 알갱이가 입자와 파장으로 막 이렇게 확률적으로 활동하고 운동하는 이 에너지가 그게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지식으로 창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과 능력이 하나님의 계시의 행위에 있어서는 같은 거예요. 마치 입자냐 파장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빛은 입자이기도 하면서도 파동이잖아요. 예? 그게 에너지로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행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에 지혜가 있으면 지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혜는 또한 능력이잖아요. 전능하심. 그래서 바비컨 여기서 그러잖아요. 한 가지 더 말하자면 그러지 않습니까? 지식이 없이는 물론 지식도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자신도 완전하게 조정하신다. 자신도 완전하게 조정한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셀프 컨트롤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뻐하면 요만큼 하는 거고 내가 이만큼 하고 싶으면 요만큼 하는 거고 이만큼 하고 싶으면 이만큼 한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지구 뒤로 돌리고 싶으면 하나님 10도 뒤로 돌리든지 하루 종일 태양을 머물러 있게 하시려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혜성이 와가지고 지구에 부딪힐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어떨 때 보면 뭐 재난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니고 그 미국의 뭐 유명한 영화가 또 뭐 했다는데 뭐 어디에서부터 날아오는 무슨 뭐 행성이 우리나라를 박는다. 예? 그거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이지 실제로 하나님은 머리털ок 하나도 하나님은 나눠치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자기 스스로 컨트롤 하시면서 모든 일들을 자기의 뜻대로 선한 의지대로 영원에서 영원까지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에요. 영원에서 영원부터 한다고 해서 모든 게 결정됐다는 의미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결정론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 행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또 시간이 지나서 1초 뒤에 그 순간도 하나님의 모든 결정과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선하심의 역사다는 거예요. 선하심의.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신머리 나갈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개혁신학을 하면 사람들이 선해지는 거예요. 이런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불의한 삶을 살 수 있겠냐고요. 온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붙들고 있는데 그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어요? 어떻게 사기를 치고 어떻게 미워하고 어떻게 거짓말을 치고 막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개혁 신학과 신앙이 삶의 윤리성과 떨어지지 않아요. 철저히. 이런 건 철학에서는 이런 윤리가 없어요. 스토아 학파든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무슨 뭐 금욕을 얘기하고 그래도 안 돼요. 예? 뭐 에피쿠로스니 뭐니 뭐 온갖 학파들 있잖아요. 예? 그 윤리는 얘기를 해요. 인간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전인적 체계를 못 갖잖아요. 윤리가. 제가 예전에 윤리학 강의를 듣는데 윤리학 교수가 수업 제일 첫 번째 못 받고 수업하는 게 아직도 안 잊혀져. 옷은 막 걸치하게 입고 들어와가지고는 야 내가 뭐 미리 얘기하는데 윤리학을 가르친다고 해서 내가 윤리적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러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 수업을. 그러면 애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윤리적이 되겠어요? 윤리 가르치는 교수 자체가 그 말을 하고 시작하잖아요. 예. 그러나 목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목사는 비록 자기가 죄의 몸 안에서 연약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직분은 이다잖아요. 이다. 너는 목사야. 하나님이 나를 이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랬으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얘기하는 거죠. 응?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제가 부족해도. 우리 인간들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항상 자신을 보여준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우리의 뜻에 따라 또는 우리의 뜻 없이도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것만큼 그리고 자신이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만 자신을 계시한다.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자기 계신 거예요. 자신의 의식과 자유 밖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생각은 추워도 할 수 없다. 어떤 것도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조차도. 예? 우리가 창조 세계를 보면 여러분 그렇게 도마뱀의 꼬리가 끊어졌는데 그게 다시 회복이 되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원숭이, 다람쥐, 설치류도 하늘 날아다니고 심지어 하늘 날아다니는 뱀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우연하게 어떻게 진화가 어떻게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저렇게 생겨났냐?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다 모든 종을 다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예? 그런 모든 다양한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지혜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다양성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무궁무진해요. 끝이 없으니까 그 다양성이 그런 걸 통해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도토리를 모으는 다람쥐만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다람쥐도 만드셨다. 하나님은 맨날 바나나 먹고 나무에 매달려 있는 원숭이만인 줄 알았더니 날아다니는 원숭이들도 하나님 만드시더라. 얼마나 대단하냐. 날개 있는 물고기가 있죠. 아세요? 그 이름이 뭐예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어떤 영화에서 봤어요. 막 이게 그 뭐지? 새치라 하나? 날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얘네들이. 그래 막 떼거지로 그냥 확 해갖고는 그 난파된 배 위로 막 날아가지고 지나가니까 그거 잡아가지고 먹는다고. 물고기한테 날개가 있잖아요. 그런 다양성들이 진화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지혜의 다양성을 그 부여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그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만 자신을 계시한다. 스스로 지배한다 이러니까 약간 좀 표현이 그렇긴 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렇게 하나님 편으로부터 온 계시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은 본론이에요. 여기서부터 본론. 자, 하나님께서 자의로 자기 스스로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고자 하실 때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인간이 얻을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보통 계시라는 명칭과 더불어 생각해 왔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나타내신다, 말씀하신다, 명하신다, 일하신다, 계시하신다, 또는 증거하신다, 뭐 이런 표현이죠. 선포하신다 이런 말도 되겠죠. 명하신다 이런 말. 자, 다양한 명칭을 사용한다. 이것은 계시란 어때요? 항상 같은 방법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식 속에 나타나죠. 그렇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해만 있는 게 아니라 달도 있고 또 달만 있는 게 아니라 별도 있고 예? 그런 거잖아요. 이 우주에 뭐라고 하나 단정 지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질서와 순리 속에 다 연결되어 있죠. 시퀀스가 일어나면 어느 하나가 딱 떨어지면 나머지도 다 붕괴가 되죠. 이 창조 세계의 모든 것들이. 예? 모든 것들은 의미의 우리가 얼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물이 막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게 모든 게 의미의 얼개에 얼개에 다 이렇게 메어져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다 그와 같은 거죠. 자, 고민 보세요. 실로 말씀이 되든 행위가 되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포괄적이고 항상 계속하시는 하나의 큰 뭐라고요? 자기 계시의 구성품이다. 그 요소다. 그러니까 날개 달린 물고기를 보시든 하늘을 나는 뱀을 보시든 심지어 뿔 달린 유니콘이 나타나도 그 어떻게 상상의 세계 속에서 나타났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딘가 은밀하게 감춰놓은 그런 종이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틀린 말 아닙니다. 물론 유니콘이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예? 그러니까 공룡을 보고 진화론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룡 아니라 공룡 할아버지도 만들 수 있다. 예? 공룡 뼈가 발견되었다고 야, 날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공룡을 만드셨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예? 자, 요 문단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조와 보존, 만물을 다스림, 이스라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이건 이제 성경의 구속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심, 성령을 부어주심,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 교회의 보존과 확장, 요 속에 전체가 성경 전체의 모든 성경신학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는 방편이요 형식이죠. 아주 다양하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그렇죠? 때로는 우림과 둠림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도 하고, 구약시대 때는 여러 가지 방법,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서, 다니엘에게도 꿈을 통해서, 때때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시하시죠. 예? 하나님의 모든 발람을 통해서도,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시를 하시잖아요. 그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다양한 형식들이 많았다는 거죠. 성막을 통해서도 율법과 의식과 또 여러 가지 꿈, 그죠? 환상,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잖아요. 제비뽑기 이런 것도 계시의 방식이죠. 그 우림과 둠림이 제비뽑기거든요. 제사장이 흉패 안에 딱 넣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기 위해서 yes or not 요 안에 딱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yes, no 하면 하나님 하지 마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약에는 다양한 형식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각각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계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존재하고 일어나는 모든 것이 영생을 주는 그에 대한 지식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계시는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다음과 같은 성격이 있다. 자, 이제 오늘 좀 그래도 이런 의미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의의 지식, 영원한 생명의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것을 누리고 또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주의 성령,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복된 상태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복된 지위로 신분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축복하셔서 이 부요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복되게 하시옵소서. 더욱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 성도들이 부요하고 탁월한 도덕적 삶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